오늘 본문 에스겔 32장은 애굽에 대한 슬픈 노래, 즉 애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여러 나라에서 젊은 사자로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바다의 큰 악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왕을 큰 악어라고 부르신 것은 이미 29장 3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이 악어처럼 발로 물을 휘저어 강을 더럽혔다고 지적하시는데 교만한 권력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습을 묘사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그물을 그 악어 같은 바로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끌어올려 바다나 강이 아닌 묻에 버리고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고 새들이 그 살을 먹어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29장 5절에서 선포된 심판 예언과 동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그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애굽 왕의 몸이 찢기고 여러 조각으로 흩어질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애굽 왕의 피를 논에 물대듯 산에 뿌리고 모든 개천을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애굽 왕이 신화 속의 거대한 존재처럼 그 거대한 몸뚱이를 산산조각내어 산과 골짜기에 채우고 그 몸에서 나오는 폭포와 같은 피는 산에 뿌리고 개천을 채우도록 하실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악어로 묘사된 애굽 왕이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크나큰 존재로 생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이 엎드러지는 날에 그 안에서 생활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 왕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애굽을 심판할 도구인 바벨론 왕의 칼이 임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애굽의 무리가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 용사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실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애굽의 교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랑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교만은 자신의 것을 자랑 삼고 오만하게 굴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자랑 삼았던 것에는 애굽의 짐승들도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시어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그 물 속에 더 이상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막처럼 되게 하시며 그 땅 위에 살던 모든 주민을 죽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16절은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이 2절에서 명령하셨던 슬픈 노래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슬피 부를 노래가 아니라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애굽에 대한 새로운 예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라고 하시며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평가인지 아니면 애굽 사람들의 자화자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우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선포는 아무리 아름답고 잘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죽는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게 아름다웠지만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한다고 알려줍니다. 22절은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을 것이며 모두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24절을 보면 그 죽음의 자리에 엘람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엘람은 오늘날 이란 쪽에 살던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강대국이었던 그들 역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26절에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두발은 그 지역이 길리기아이고 메섹은 부르기아로 알려져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9절은 그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 에돔의 왕들과 그 모든 고관들도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30절은 그 죽음의 자리에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때 강성하고 유명했던 나라들의 운명을 통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한때 강성하고 번성하고 자신이 가진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며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들의 운명이 똑같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즉,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학살하고 정복하며 영원할 것 같던 그 나라와 군대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 질문하십니다.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 역시 그렇게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남들을 죽음으로 두렵게 만들고 협박을 일삼던 그들도 똑같이 죽음을 당하고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